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음의 골고다로 향하신 그런 주간을 우리가 경건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는 이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저 양평에 있는 단석교회라는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이 수도권에 있는 농촌 목회 하는 교회 탐방 순서가 있는데, 서울노회라는 노회에 소속해 있는데, 이 서울노회는 그 영락교회 이 중구 그쪽 바운다리인데, 시골에 있는 한 양평 지역을 그 자기 노회 소속으로 해서 농촌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전 참 많이 깨달았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을 하시다가, 사모님은 영어 선생님을 하시다가 부르심을 받고 교회 목회자 가정이 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 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수많은 농촌 교회가 있고 사만 교회가 있는데, 명목상 교회가 있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 교회처럼 그냥 논밭 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별로 마을에 사람이 안 보여요. 주택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처럼 정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지만 한 200m쯤 이렇게 도로가 있고, 거기에 마을에서 세우는 정자가 있는데, 이 목사님 목회 보고를 하는데, 거기 양평이라는 그 마을에 국도가 있는데, 거기를 주말만 되면 전국에 있는 그 사이클 타는 분들이 엄청나게 거기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 타는 분들이 얼마나 목이 마를까. 이 정자에다가 냉장고를 하나 갖다 놓고 물을 갖다 놓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란 이름도 안 써놨고 어떤 것도 안 해놨는데, 단석교회가 우리 마을에 있는데, 우리 마을을 지나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는 교회라고. 그 목사님 3년 됐는데 이제 소문이 그 면에 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예수를 죽이는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가? 모순에 빠진 신앙인들, 모순에 빠진 믿음의 태도 때문이에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교회로서의 십자가와 성도로서의 길과 태도와 믿음의 내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우리 노회 농목회 회장이고, 이 수도권 이제 제가 올해 회장을 맡아서 봉사를 하는데, 이 시골 교회가, 그 목사님이 이제 조기축구에 나가서 조기축구도 하시고, 또 그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입학 설명회도 하고, 또 그 유치원생들 모아놓고 우리 사모님이 그 영어 파닉스를 해주고, 얼마나 교회다운 명목상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시골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순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가 되는 한 주간, 결단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주님이 와 계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거처 삼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냐는 겁니다. 오늘 37절 한번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8장 3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8절 또 읽읍시다.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왜 모순에 빠진 신앙의 태도와 믿음의 태도가 생기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신봉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신 예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신 예수, 다 동족인데, 다 똑같은데,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이신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현현시키러 오신 예수를 죽이려 하는가? 예수를 못 죽이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그렇게 괴롭히는 존재들이 되었는가? 그 문제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43절 한번 또 읽읍시다. 43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그렇게 됐느냐? 모순에 빠진 신앙, 모순에 빠진 믿음의 태도,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목사님이에요. 너무나 신령한 선교사님이에요. 보기에는 너무나 순결한 권사님이에요. 근데 모순 덩어리야. 자기도 자기를 몰라. 내가 왜 이렇게 모순 속에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회칠한 무덤이 되어 있는지, 겉은 뽀얗고 겉은 깨끗한데 그냥 썩은 시체처럼 안과 밖이 다른 이 모순 덩어리의 삶을, 이 신앙을, 이 믿음을 내가 왜 살아가는지, 예수님이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였도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너희 모순에 빠진 신앙, 모순에 빠진 믿음의 행태가.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들을 줄도 모르고, 들을 줄 모르니까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데 말과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종교인이야. 그럴듯해. 차라리 이러면 좋겠어. 제가 모시던 참 옛날 그 장로님은요, 동네에서 그 함석쟁이에요. 그래, 동네에서 함석쟁이로 통하고 교회 와서는 장로님으로 통하니까 이분이 교회 와서는 장로님인데 동네에서는 함석쟁이고 그 자린고비고 조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해프대 종이에다가 성경책을 탁 넣어가지고 자전거 뒤에다가 탁 묶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어디 주일날 가긴 가는데 어디 가는지 몰라. 그 해프대 종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빨리빨리 말해봐. 성경책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왜 성경책 거룩하게 딱 좀 끼고 나 교회 간다 하고 나 예수쟁이다 하고 왜 못 다녀? 이게 참 문제예요. 종교적인데, 예수쟁이 같은데, 예수쟁이 말을 하는데 행동이 다른 거예요. 종교적인 유대인의 냄새는 나는데 그 속에 참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가장 경멸하는 모습입니다.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새 시대가 도래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임하여 지금 여기 왔는데 들을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귀를 주소서, 말씀을 깨달을 지혜를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들을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모순에 빠져요. 뭔 얘기예요? 어떤 모순? 안과 밖이 다르고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그런 율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 황두승 장로님께서 저한테 절대로 정치하지 말라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거짓말 안 하면 정치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거짓말 안 하면 정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과 행동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거든요.
이건 삶의 투쟁적 모습이거든요.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 내 태도와 행함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모순에 빠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군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내들인 공의에서, 여러분,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고 다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위해서 주여 나에게 들을 귀를 주옵소서, 깨달을 지혜를 주옵소서. 이번 주간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내 육비 속에서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왜 모순에 빠지는가? 3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노라. 나도 너희가 믿음의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나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인 줄 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모순에 빠지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공간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공간이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셔요. 말씀을 둘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담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는 건요, 두 가지예요.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제일 좀 그럴 때가 언제예요? 엘리베이터 탈 때예요. 타. 그런데 발 하나 디뎌들 공간이에요. 그러면 못 타는 거예요. 못 들여놓는 거예요. 또 하나, 도저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마귀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진리를 담을 공간, 말씀을 담을 공간, 사랑을 담을 공간, 겸손의 공간, 마귀의 습성으로 가득 찬 공간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향기나는 당신을 담게 하옵소서. 내 공간 속에, 내 식탁 속에 당신을 초청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습성으로 가득 찬 내 내면 때문에 욕심이 나오고 살인적 적개심이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칭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세 번째, 왜 그들은 모순에 빠진 신앙, 모순에 빠진 믿음의 태도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세 번째는 소속의 문제예요. 38절. 한번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아멘.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은 누구를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누굴 봐야 돼? 아버지를 봐야 돼요. 나는 소속이 어디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소속이 하나님이다. 분명히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만 받는 자야.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의 도움만 받는 자야. 나는. 내가 어디기 때문에? 소속이 하나님 때문에. 그럼 하나님 반대편의 소속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가 지배하는 마귀의 세계예요, 여러분. 마귀,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은 반드시 어디 소속이야? 마귀 소속이에요.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속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저쪽은 어디야? 소속이? 마귀예요. 거기는 어디예요? 소속이? 지옥이에요. 마귀에게서는 마귀의 일이 나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속에 들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호한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어요. 속에는 소속이 어디예요? 마귀 소속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뭐가 나와요? 종교적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적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호한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야, 헷갈려요.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목사님들 세계에서 같이 얘기하지만요, 진짜 헷갈려요. 야, 정말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비인격성을 느낄 때, 그 모호성을 느낄 때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그냥 옛날에 보면 시골에 눈 쓸 때, 저기 낙엽 쓸 때 그 쌀래기 나무로 만든 뭐라 그래 그것들은? 빗자루가 있어. 그걸로 한번 때려줘야 돼. 정신 차리라. 정말 얼마나 애매하고 얼마나 모호하고 얼마나 정말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내가 왜 이렇게 목사님 욕을 하지?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야비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지 못한 집단이 목사들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 당신도 목사잖아. 이 당시에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겉은 하였습니다. 회를 칠해서. 근데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그 무덤과 같은 율법자들아, 그 무덤과 같은 종교인들아 그래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들은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충성이 있으나 모세의 율법을 가장한 율법학자의 율법을 신봉하는 그런 정성이 있으나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순을 오늘 이 성경에서 직선적으로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이려 했던 거예요. 40절입니다. 40절 다 같이 다시 봅시다.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 참 모호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흠모하고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응? 진리를 말했는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오늘 해결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59절에서는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모순 속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나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마귀의 무리 속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종교적 행위와 사인이 있는 자들이에요.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벽제 베델교회 성도예요. 목사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성도예요. 이건 객관적 증거입니다. 주관적으로 들어오면 내 속에 예수님의 흠모할 만한 말씀이 계시고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그 인애가 있고,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 마귀의 뿌리가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이율배반적인 말과 행동이 다른 그 모순 덩어리 있나. 그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과 내가 객관적으로 벽제 베델교회 직분자라는 것과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로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모순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순의 문제를, 이 이중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그런 마귀의 그때 그 무리들 속에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실패자의 모습을
잔인할 수밖에 없는 일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를 죽였는가?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예수님의 말씀을 증폭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리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31절, 3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진리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에 자유케 하는 진리, 자유케 하는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신앙의 근거는 뭐여야 돼요? 진리여야 돼. 내 신앙의 근거는 뭐여야 돼요? 말씀이어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골고다의 언덕, 험한 십자가의 길, 믿음의 항해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순례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그 진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형벌에서, 죄의 습관에서, 그리고 두려움에서, 자아에 묶여있는 타락하고 왜곡된 인생의 철학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안 돼. 넘어져도 안 되고 뒤집어져도 안 되고 그 습성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냥 한 자리 하려는 그 습성, 그냥 등쳐먹으려는 그 습성, 그냥 무의도식하려는 그 습성, 그냥 부정축제하려는 그 습성, 그게 마귀의 습성이야. 그런데 그 습성을 죄의 뿌리를 마귀의 습성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십자가에 죽였지만, 로마와 결탁해서 사탄은 십자가에 죽였지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의 죄성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보는 도구가 필요해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자인가?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인가? 소속이 바뀐 자인가? 그것은 37절을 한번 보세요. 37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야, 이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말씀을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 내 행동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면 내 영적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꾀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내가 결정의 주인이라면 이건 마귀의 일이에요. 내가 지금 결정하고 있다면 나는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 아니야, 마귀 소속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신분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에게 죄로부터 신분적 자유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아멘. 아멘. 뭐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마귀의 일로부터.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만 하면, 여러분, 마약을 안 하려고 하면은 안 할 수 없대요.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은 끊을 수 없대요. 대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안에 능력이 들어오면 마약도 끊을 수 있고 담배도 끊을 수 있고 술도 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나를 지배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귀가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거기에 헤어나지 못했어. 근데 이제는 나를 예수님이 지배하면, 말씀이 지배하면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깽들이요, 두목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관에다 모시. 우리는 이제 막 관에다 모시기 전에 막 칠성판에다 막 묶어가지고 일곱 마디 묶어가지고 얼굴도 다 하잖아요. 그 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화장 싹 하고 양복 다 입혀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다 관에다 모시는 거예요. 두두목이 다 담배를 다 목은 뻗어서 하더니 두목에게다 한 대 피고 가시오 하고 줬어요. 필 수 있어요? 못 펴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럼 죽으면요, 죄의 세력과 전혀 관련 없는 자가 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그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살면 죄의 세력과 관련 없는 인생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다른 세력이 들어오게 해야 돼. 다른 힘이 들어오게 해야 돼. 아멘? 아멘. 우리 집사람이 나를 미워해. 우리 남편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상태 갖고는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못 고쳐. 그 사람 속에 뭐 들어가면 돼? 다른 세력이 들어가면 돼. 다른 존재가 들어가면 돼. 그래서 죽었다 그러는 거야. 예전에 나는 죽었고 나는 새 존재가 되었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 모순에 빠지고 모호한 믿음의 길을 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나를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내 신분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인격이,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예수님이 결국은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44절입니다. 44절 다시 읽읍시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떤 일이, 첫째는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일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까 내가 뭘 했어요? 소속이 바뀌었다 그랬죠?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다 그랬죠? 이제는 일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욕심과 거짓과 정욕의 삶이 희생과 헌신과 순종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직도 희생하지 못하고,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겸손하지 못했던 내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고 싶었냐? 예수님은 말씀을 심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좋은 체크 포인트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마귀의 일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됐어요. 마귀의 일은 거짓말하고 죽이고 대적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귀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겸손해지고 섬기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는요, 뭐냐? 내 안에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였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건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심겨졌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공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담을 수 없는 그 공간, 그 공간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뭐가 심겨져요?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인생. 무슨 열매? 말씀의 열매. 한번 따라서요. 지금부터 나는 말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나는 지금부터 이제 말씀의 열매를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거짓의 열매를 먹었어요. 전에는 마귀의 열매를 먹었어요. 전에는 여러 세상적인 열매를 먹었어요. 내가 허리가 부러져라고 애쓰고 애써서 그냥 죽지 못해서 얻어지는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먹게 되리라.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내 발에 등이 생기고 내 길에 빛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심겨짐으로? 말씀이 심겨짐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에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비치는 대로, 그냥 등으로 밝혀지는 대로 우리는 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는 실패자인 줄 알았지만, 그는 연약한 자인 줄 알았지만, 마귀의 권세에 눌린 자인 줄 알았지만, 그가 우리를 그 마귀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마귀의 행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말씀이 심겨져서 내가 행하는 길에 빛이 되고 내가 행하는 길에 등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찔림은, 그의 죽음은 나의 자유를 위하며, 그의 찔림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에게 말씀을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려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말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제 나는 내 길에 등이 있다, 내 길에 빛이 있다. 그 등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바라보고 나는 행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어둠의 일을 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다가온 빛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 주여, 나에게 말씀을 주신 주여, 나에게 빛을 주신 주여, 나의 등을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말씀의 열매를 먹고 살겠나이다. 나는 정말 주님이 주신 빛을 쫓아 살겠나이다. 주님이 밝혀주신 등을 쫓아 살아가겠나이다. 오 부활의 주님, 내 삶의 빛이 되시고 내 삶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자유한 자가 되었고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